공의로운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의로움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이것을 착함으로 깨달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화내면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다 잘 참아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 공의를 잘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착하지만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욕도 하시고,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하고 또 욕도 하시고, 뭐 교회 갔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으니 상을 막 들러 엎어가지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공의라는 것을 내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이 공의를 깨달고 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의로움을 규모 있게 사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요,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규모 있는 사람은 규모 없는 사람을 보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음으로, 누가 봐도 야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그것이 마치 공의롭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치 전도할 수 있을 거라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무엇을 전도하냐? 바른 나, 규모 있는 나, 착한 나를 전도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로움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착하고 규모도 발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공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저녁 식사하면서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아이들 유아 발레를 가르치는데 뜻하지 않게 그 약간 뭐 치면은 본사 쪽에서 이 감독관이 내려온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래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체킹하고, 그런데 그 수업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 우리 커리큘럼 그대로. 그리고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들어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좋다 하고 또 칭찬을 하면서, 수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은 거를 저한테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받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 바티전 선교원에 와서 무료로 다 나누고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가 전에는 그냥 애들 이쁘니까 오고 갔는데 이제는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하니까 뭔가 더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페이를 받으면서 하고 바티전 선교원에 와서는 그냥 헌신하고 있는데도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정말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며, 그게 너무 마음에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자이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만 바르게 깨닫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지 바르게 깨닫기만 해도 나의 존재가 불만족스러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만민의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나갈 때 만민에게 빛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교도소 현장에 처음으로 만나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요. 거의 제가 오늘 필리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들이 거의 새벽 내내 잠을 못 자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에 교도소 사역을 가는데 뭔가 제 영혼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현장을 가는 거예요. 가서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이게 복음을 내가 제일 전하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민의 빛으로 부르셔서 제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현장 못 살려요. 하나님이 빛이시니 빛을 비춰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역사해 주세요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이분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내년 11월에 이제 출소하시는데 익산에 거주하시고, 그런데 뭘 얘기하냐, 목사님께서 저 황호걸 형제한테 주신 그 메시지 매일 아침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 콘텐츠가 제대로 들어가면 또 제자로 세우시겠구나. 아니, 영적인 규모가 있는 사람들, 규례가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내용만 넣어주면은 완전히 그냥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요, 저 또한도 공의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공의롭지 못한 나로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사냐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뭘 믿지 않기 시작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보기보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힘든 거,
지금 당장 한 개 맞은 거 이것만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지금 이 순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있다 없다를 판단하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순간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한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공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공의가 돼서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는 거고 이건 그른 거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남을 자꾸 판단하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니까요, 당연히 불만족스럽죠. 자꾸 판단하는데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자꾸 정죄하는데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되겠어요? 그러니 만족이 안 되니까 영혼이 자꾸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해가지고 막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요, 이미 영혼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툭 얘기하니까 감춰져 있던 이 불안정함이 들춰져 나오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던 게, 억누르고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영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원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 영혼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영혼이 병드니 정신과 마음, 육신 자연스럽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왔노라. 사람들은 또 병에 걸려 있으면요, 또 그것에 잡혀서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그럴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저도 영적인 병에 걸려 있을 때 항상 생각이 그쪽으로 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병으로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쟤는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게 끊임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게 영적인 병인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라는 그 의미는요, 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저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러 왔노라. 그 일을 하러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단번에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뭘 좀 갱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요, 아무 조건 없이.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정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정의롭고 이것보다 진실되며
이거보다 바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공의롭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버렸다.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빛을 비추시냐면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에 빛을 비춰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또한도 후대로 인해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후대로 인해 힘도 많이 빠지기도 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야곱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야곱 또한도 라헬의 그 겉모습만 보고 그거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외삼촌한테 그 수십 년간 이용당하고 했던 그것들, 그 자녀들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나가 야곱하고 똑같이 그 흐름을 타가지고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또 뭘 가졌을까? 와, 궁금하네 하고 따라갔다가 그 사람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인지도 분별도 못할 만큼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에 사로잡혀서 디나 또한도 끌려간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야곱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이것만큼은 되물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가진 이 영적인 문제가 내 자녀한테는 정말 되물림 안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슴을 가지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자녀들에게 그 다 들어간 걸 보고 얼마나 한탄을 하고, 심지어 아들들은 그것에 분노해 가지고 인본주의를 써서 살인자가 되는 그것을 봤을 때 야곱의 속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자녀 문제에 사로잡혀서 공의롭지 못한 자녀들의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공의롭지 못한 문제는 영적인 병이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이구나.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가진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녀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셨거든요. 그때 그 메시지를 받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치유받으면 누구 응답입니까? 자녀 응답입니까? 부모의 응답입니다. 제가 이 군산 참선만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갑자기 담임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얼떨결에 담임돼가지고 이거를 목일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이 복잡한데 부모님들은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자녀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니까.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자녀가 응답받는 그것이요, 부모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는 자녀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제자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추시냐? 지역에다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갈등 일으키고 지역을 분쟁시키고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그냥 아우 저건 문제거리야, 저 사람은 진짜 온니스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사람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아나니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제자여서 하나님이 아니 저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야 하고 말씀 주시니까 바로 아나니아는 아멘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그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아나니아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군산 지역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군산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정말 현장 24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에 비춰져야 하냐? 나에게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요 현장 생각 못합니다. 내 그 어두움 그거 벗어나느라고, 내 어두움에서 그 헤매이느라고요 현장이 아무리 무너져 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눈물도 나지도 않고 가슴이 울리지도 않습니다. 내 아픔이 제일 소중하니까. 내 문제가 지금 가장 커 보이고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그거에만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요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현장, 그 지역이 내 가슴에 담겨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순회 캠프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의인들에게 복이 임하려면 무엇을 하라 하셨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사람 우상을, 너희 주변에 있는 50부장을 제해라, 너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제해라,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아예 듣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1순위입니다. 뭘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거야. 즉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움직이기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자꾸 조언 받으려고 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그 우상이 제거되니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왜냐면요 의인은 뭐하는 사람이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 의인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요 역사하는 힘이 커서 의인들은 응답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니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 쫓아가면서 간구하지 않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는데도 무응답이 자꾸 오고, 그러니 복이 임하지라느니 자꾸 힘 빠지고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시온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 공의롭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완전히 놓치고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는 그 시온의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제 친구가 인천 송도에서 이 과외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다가 잠깐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게임을 하고, 야, 우리 이제 다시 공부하자 하니까 선생님 10분만 더 놀면 안 돼요? 아니, 우리 10분 놀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진도 나가야 돼.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놀아봤어요. 그때가 밤 10시였거든요. 밤 10시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10분 처음 놀아봤다는 거예요. 저 10분 더 놀게 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5분 안에 제가 이거 다 풀겠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려면 20분이 걸리는데 5분 안에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끝나고 놀면 되잖아 얘기하니까, 선생님 제 스케줄 선생님 모르시죠? 네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데, 저 이거 수학 끝나면 영어 해야 되고 영어 끝나면 중국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스케줄이 매일 12시에 끝나요. 과외를 6개 국어를 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6개 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 수학 문제 남들 20분 걸리는 거 5분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요. 근데 애가 너무 불행해 보이더래요. 그때는 안 보이다가 그때 얘가 하는 얘기를 듣는데 또 말하면서도 막 펑펑 울면서 자기 진짜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진짜 하루 종일 한 번만 놀아보는 게 자기 인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엄청 똑똑하고 엄청 대단해 보이는 엘리트로 키우고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왜 서울대에 간 애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연대 고대 간 애들이 마약을 해요? 왜 아이비리그 간 애들이 거기 어렵게 들어갔는데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채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것은 하나도 채우지 않고 외적인 것만 계속 채워나가니까 애들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배운 애는 배운 애대로, 못 배운 애는 못 배운 애대로 무너져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호남 땅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북노예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노예 때 저희 교회가 노예 가입하게 되고, 저 또한 노예 이제 가입이 다 맞춰져서 정식적으로 저희 교회는 전북 노예에 소속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고 실제 저희 교회가 이 노예의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담임 목사 위임식과 설립 감사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을 이제 어른 목사님에게 포럼을 했거든요. 노예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 포허를 나중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전북 노예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북 노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분들도 대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다. 그러니까 너무 인도를 잘 받고 있다, 고맙다, 함께 해야 된다, 전라북도는 교회 혼자 못 살린다, 노예 전체가 원네스 돼서 살려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이때 다 초청해서 실제 인사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또 보여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월, 5월 중에, 아무래도 4월은 좀 빠를 것 같고요, 5월 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정말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북 노예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예와 함께 한다고 하니 어떤 한 목사님께서도 전화 주셔가지고 호남의 렘넌트 찬양 집회를 군산 창소만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네, 할 수는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캠프 해야 되고 이거 설립 감사 예배도 준비해야 돼서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냐고. 좀 기다리겠다고. 계속 뭐가 이렇게 퍼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저기 생명로 교회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방송 음향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참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호남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교도소 현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교도소 현장으로 인해 이제 보호관찰소도, 또 세계중독 예방협회도, 또 군산대학교의 중독 예방 동아리까지 계속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도소 현장을 사역할 전문 사역팀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현장에는 계속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사람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 교도소 현장을 진짜 전문적으로 문서 사역도 하면서 또 가서 면회하면서 또 다락방도 하고 그러할 이 전문 사역 팀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남복음화를 위해서는요, 현장을 24하는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교도소 현장과 같이 그 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응답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24하는 그 제자. 만약에 저희 교회 이 교도소 현장과 같은 현장이 11곳이 더 생긴다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현장을 두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마음 담는 이 12명의 제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의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세계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현장을 위해 다민족 대학생을 중독 예방 동아리를 통해서 그냥 한국인에게만 이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군산대학교의 다민족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중에 교육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캠프하는 거예요. 순회 캠프 때만 캠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대학생이 연결이 되면 또 그들을 사역할 수 있는 그 언어권 사역자가 또 세워져서 중국인은 중국인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대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뜻을 실제 실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미군 기지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정말로 이 현장에 들어가 사역할 수 있는 영어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두고 기도하셔야 하냐면 세계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4월 25일 금요일 날 본 대회가 덕평 RUTC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전 등록은 없고요, 당일 등록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가슴을 담고 있다면, 아직 세계 선교 현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대회라도 참석해서 우리의 가슴에 세계 현장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대학교 현장에 호프라는 동아리를 세워서 그 4개 대학의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예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산의 대학 전도 캠프 흐름을 바꿔야 된다. 지금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흐름을 바꿔보라고.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냥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되게 하는 그 300%의 응답을 받아봐라 하고 이런 이제 또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산대학교 현장에 먼저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대학교 현장에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학생 때 마약을 접하게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무너진 아이들입니다. 성적이 무너진 게 아니라요, 영혼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 제가 작년에 이 현장에 있는 아이를 사역을 해서 현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중고등학교가 이제는 정신병동이 됐구나. 우울증 아닌 애가 더 적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 애가 더 적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안감이 오니까 그 불안감을 누르기 위해서 애들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에. 그러니까는 애들이 뭐 하냐? AI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감정은 없는데 학습은 돼. 그게 뭐 컴퓨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공부 다 했는데 이제는 챗 GPT한테 얘기하면 걔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제는 개발자들도 지금 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언어로 코딩을 해서 나한테 알려줘 하면은 개발자가 코딩을 안 하고요, 그 챗 GPT가 코딩을 다 해가지고 쫙 알려줘요. 그럼 그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AI한테 다 의존해가지고 지금 인도받는 흐름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AI처럼 그냥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대학 갔는데 진짜 자기가 한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애들이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서울대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연대를 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의대를 온 건가? 얼마나 애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데 간 애들은 주변에서 이야 너 서울대 갔다며, 야 너 의대 갔다며, 너 어디 갔다며 하고 부추겨 세우고 막 인정하니까는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포장해야 되고, 애들이 얼마나 시달릴까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그 아이가 친구 중에 야 저기 안 보여? 뭐가 보이는데? 저기 의자 위에 뭐 있잖아. 귀신 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할 만큼, 전에는 이거 감췄잖아요. 지금은 그걸 보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시달려요. 여수에서 제가 초등학생들을 사역을 할 때 한 초등학생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수업 끝나고 그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애들이 뭐 하냐, 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유튜브에서 무서운 이야기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애들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계속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그걸 보니 애들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일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애들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온전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것도 안 보면 애들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또 그거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유아하고 초등은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무너진 가정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흐름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으니까 부모들 또한도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일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은 부모들도 그냥 밥 먹고 핸드폰 보기 바쁘고, 애들도 핸드폰 보고, 또 뭐 아빠는 TV 보고, 그럼 애들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뭐 보고 있고. 그러니 애들이 뭘 못하냐?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느낀 게, 질문을 하면 뭐가 와야 되는데 이게 뭘 안 오니까 애들을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션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하는 애들은 그때서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얘네들한테 무슨 응답이 오냐? 핸드폰을 안 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왜 했냐? 대화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한 거예요. 시간이 안 가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부모님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근데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오면 난 쉬어야 돼, 난 퍼져야 돼,
나는 번아웃 왔어. 이거에 잡혀 있으니까요. 이 애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가정에 갔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이들을 앞에 두고 5분 이상 스마트폰 계속 보잖아요. 애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올까요? 저도 같이 있는 사람이 저를 앞에다 두고 스마트폰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은 나랑 있는 게 싫은가?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럼 자꾸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저도 폰을 꺼내는 거죠. 그럼 나도 너랑 대화 안 해. 즉 거기서 무슨 메시지가 오는 거야? 나보다 이 사람은 핸드폰이 더 소중하구나. 근데 이 아이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애들 옆에 두고 진짜 5분 이상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면은요, 애들이 마음이 점점 다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절대 핸드폰을 안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그게 그럼 내 시간은 언제 생겨? 라고 느낀다면요,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야.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야. 이게 돼야죠. 내 자녀잖아요. 남의 자녀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내가 내 시간, 내 인생 이거 하고 있으면 자녀를 왜 낳았냐 이거예요. 근데 수많은 부모들이 완전히 그 창세기 3장에 찌들어가지고 그럼 내 자유시간은, 그럼 내 시간은,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왜 낳은 거예요? 액세서리로 낳은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지 않으니까 단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계속 저를 불러요. 하늘이도 목사님, 바다도 목사님, 필립 오빠. 셋 다 부르니까 얘 하고 있으면 저기서 부르고 얘 하고 있으면 여기서 부르고 니들이 알아서 좀 놀아. 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분열되겠어. 우리를 공의로운 제자로 부르셨는데 신명기 16장 10절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의를 따를 때 네가 살겠고,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내가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내가 살고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니 뭐가 무너지냐면요,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6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공의를 지키면 네가 살겠고 또 뭐라고 하셨죠?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하니까요, 우리의 뇌 세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불신앙하는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뭐가 생기냐? 믿음의 땅이 증가합니다. 이게 공의를 지킬 때 오는 응답인 거예요. 전에는 뭐 말씀 하나 하려고 지키려고 하면은 불신앙이 막 수십 가지가 몰려왔다면 계속 공의를 지켜나가니까 불신앙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영적 싸움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땅이 자꾸 확장이 되니까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어떤 제자가 되냐? 자꾸 현실적인 제자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민수기 13장 27절에 이 정탐한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뭘 봤냐? 과연 당신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현장 가서 젖과 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았는데 거기서 또 무엇을 보았냐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곳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있었긴 했지만 현실은 현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대로 딱 붙잡았고 말씀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그 현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굴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광야 40년 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어떻게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내 눈앞에 있는 안악자손을 쳐다본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큰 응답이고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공의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고 그냥 광야에서 안 굶어 죽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런 수준으로만 인도를 받으니까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 현실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운 제자 갈렙과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모세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갈렙은 목회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갈렙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붙잡으니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똑같이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있었다는 걸 보았을 때 갈렙의 마음에는 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이구나, 이걸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을까 하고 갈렙은 아마 이 깨달음이 심장이 터지도록 북받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갈렙은 무엇을 체험했냐?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거예요. 똑같이 가서 현장 가가지고 말씀 성취를 봤는데 오는 응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민수기 13장 30절과 같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갈렙은 현실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제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찬스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받은 응답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 그 속에서 말씀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선교는 하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래서 그 축복 누리시는 공의로운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공의로운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축복하셨사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민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빛을 가지고 현장에 공의롭지 못해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미래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지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공의가 필요한 현장, 호남의 현장, 또 세계 현장, 후대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로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들에게 공의의 빛을 비추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24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갈렙과 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흐름 속에서 현실을 증명하였을 때 그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